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걸 수 있도록 사함과 형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상황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저희에게 허락되어진 것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어제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또 저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아 들으시고 저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첫 찬양으로 드릴 곡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는 찬양으로 첫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저희가 한 곡 더 부르실 곡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사 하고 저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장은 큰 구조로 보면 먼저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일단락이고 그 다음 14장 13절에서 23절 끝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두 구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합독한 본문 말씀이 있는 1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약한 자가 주된 주제로 다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는 참으로 심각한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장 14절까지의 이 본문이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준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종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영적 정쟁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공동체 내부에 로마 교회를 위협하고 그것이 사실 먹는 것,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실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차근차근히 나눌 것인데요. 이 문제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또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율법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까지가 자유를 허락하는가 하는 문제를 몇 가지 예를 들고 본문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으로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시점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곳 가운데 이방인들이 사는 곳 가운데 이 문제, 실제 율법으로부터 제한받고 구속만 받는 그런 우리가 받는 구원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은 새로운 율법 가운데 또 새로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본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라든가 또 할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서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 문제로 실제 분열, 또 실제 갈라짐, 또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 자신에게 전해지기는 하였는데 그것이 정말 기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실존해서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로마 교회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막 신앙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있는 형편에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유파 이렇게 하여서 음식이나 절기 같은 것이 실제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자유파라고 한다면 한편 보수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기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금지된 육류라든가 안식일, 월사, 절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와 보수로 나눠서 이야기했을 때 특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류 같은 것은 우상에 바쳐져서 제사 드렸던 재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로 늘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유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예 또 그런 굴레를 벗어보지 못하고 유치한 신앙이다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파에 속한 사람들을 판단했는데 저런 자들은 엉터리 신자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본인들은 늘 그런 부분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내가 보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진보 지형의 사람인가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도 갈등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로마서가 편찬되고 있는 로마 교회 형편 가운데 교회를 이루면서 본인이 지금 이방인 신분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겠는가? 아니면 저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미 이방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모태신앙으로서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 이것 가운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 관계를 놓고 그렇게 사람이 고루하냐고 뭐 이렇게 세상을 딱딱하게 사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지켜왔던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네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처음 온 사람이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내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더욱 이 시기에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심각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서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지금 성경 말씀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의 이 부분이 실제 어떠한 연약함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여서 어떤 것을 지키는데 다소 이렇게 율법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연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파에 속하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믿음으로 하면서 그것이 꼭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실제 신앙의 초신자로 보거나 또 믿음이 강한 자를 기존에 믿었던 사람으로 보거나 이런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성향적인 것,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한번 예배를 어기면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면죄부를 주다시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11조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대입해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며 누리는 사람들을 실제 신앙 안에서 담대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기존의 틀을 깨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수하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각기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중대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내 친자녀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둘의 의견은 둘이서 아무리 나누어도 뭔가 결론을 내려지지 않습니다. 막 그게 다투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탁 열리면서 아버지가 탁 들어오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딱 지르면 그동안에 어떤 혈기로 서로 붙들고 있다가도 갑자기 동작에 멈춰지고 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삼형제가 집에서 다투거나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얼음땡처럼 굳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을 다시 봤을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구절이 정말 큰 방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금 볼 때 앞에 뭐 절기 가지고 다투든 먹는 걸 가지고 다투든 지금 그런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냐 죽느냐 사는 문제로 팍 덮어버리는 말씀에 어떠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대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도 어차피 지금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간에 지금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과거에 관습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의 성향이 되었든지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것이든 되었든지 간에 약함이든지 강함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에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그 값으로 주시고 사신 교회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얼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야? 하면서 지금 말씀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신 형편의 것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나와서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달래주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 형편을 이해하고 뭐 어쩔 수 없죠 하고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저도 어떤 한편에 좀 이렇게 속해 있는 또 한편에 약간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죽는 자와 산 자의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툼을 멈춰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눠야 된다 이겁니다. 본문을 잠깐 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은 아니지만 6절 말씀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 계속 반복돼서 감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먹지 않아도 또 절기를 중요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진행을 하는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전체적인 것에 방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들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말이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큰 소리 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뒤에 구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부분이 뭐냐면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지만 눈을 흘긴다든가 아니면 누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 이것 또한 옳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의 경솔함이나 내지는 실제적으로 그의 어떤 성정이 그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해서 그러할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속에 있는 것을 잘 감추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있는 실제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태도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실제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다투지 말라 하는 정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 말씀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말씀 앞에 무게와 또 실제 중요성이 그렇게 가중되고 실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너무나 크고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록되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떠들이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나 말은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아뢰고 결산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라고 하지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공동체적으로 하고 영적인 전쟁과 또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지만 실제 결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에게 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툴 때 우리는 서로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 서서 다투고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각자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그것이 결산되는 시점에서는 각자의 지금까지 한 행위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일을 자기 표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일로 표현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결산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것들은 심판에 관계되는 말씀으로 지금 여러 본문 가운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만 가지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는 이 직고가 장부에 적힌 대로 보고하다, 회개하다, 계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심판의 철저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9장, 히브리서 13장 이러한 모든 곳의 심판에 같은 용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계산 앞에서는 그 믿음만을 있다고 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하는 행동만 가지고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음은 분명히 믿음에 있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결산이라는 것이 있다. 실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것, 그리고 실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놓침없이 낱낱이 결산되어진다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실제 끝입니다. 근데 오늘의 저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실제 우리가 오늘도 저희가 이 교회가 상중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으로 해서 신앙의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는 문제냐 죽는 문제냐 제가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죽는 문제, 사는 문제 그 이상의 그 경륜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죽거나 사는 거나 그것이 다 주님에 있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러 갈 때 실제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실제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좀 긴 본문 말씀이라 사실 나누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투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가 어떠한 모습이 있으면 수용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 비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실제 그 비판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느 날인가 끝날에 다 결산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실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실제적인 또 말씀의 깊이와 또 내용과 우리에게 주시는 희사하는 것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실제 교회 안에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문제로 시비가 걸릴 때가 많고 요즘처럼 이단이 막 번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들이 많은 시기에 있습니다. 말씀만을 따라서 가기에 너무나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사례를 들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늘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 실제 우리 안에 중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감사로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도 저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토록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드리고 우리가 예배가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한 도전과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수용하며 서로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가 우리가 마땅치 않고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욱더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준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 또 경제의 문제, 또 어떤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늘 기도로 더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더 분별하며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